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얼굴 다시 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도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그럼요. 좋죠. 제가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안 하고 참 좋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내 마음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좋네요. 좋습니다. 네. 좋다는 말이 정말 좋은데 우리 사회에서 좋다는 말이 너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음 이것은 창조 때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렇죠. 아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진 피조 세계를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하나님 참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참 좋다. 네. 이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섯째 날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는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쉼이 좋았다. 너무라는 말보다도 심이라는 말은 참 또 너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너무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것은 좋아서 좀 유감이란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관용적으로 너무란 말을 쓰긴 쓰지만 참 좋다. 정말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겠죠. 우리가 앞으로 그냥 심이 좋다는 말 써야 되겠네요. 시민은 한자어니까 참 좋다. 이런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사말도 그렇죠. 우리 옛날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안녕이 문제된 사회 속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 그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외국 인사말 보면은 굿모닝. 굿모닝, 예. 좋은 아침 번역하면 뭐 구텐 몰겐 이게 독일 말로 그것도 좋은 아침 이런 뜻이죠. 참 좋다. 근데 우리 살면서 찌푸리고 살 일이 참 많죠. 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좋다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힘들어. 죽겠어. 죽겠어. 미치겠어. 미치겠어. 참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상훈 씨가 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리얼해. 표정이. 어느 노래 가사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다 보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좀 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마이너스 유인성의 사람이 있어. 네. 그건 우리의 힘을 쪽쪽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조금 편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를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세상엔 플러스 유인성의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를 만나고 나면 내가 맑아지고 그를 만나고 나면 깊어지고 그렇죠. 조금은 착해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마이너스 유인성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떠한가. 네, 맞아요. 오늘 나는 어떠한가. 그렇죠.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나? 얼굴 하나를 보러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얼굴 하나 보러 왔지. 그 얼굴만 보면 가슴이 바다같이 넓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얼굴 보고 싶대요. 저희가 선생님 얼굴 보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어떻게? 네. 딸랑딸랑. 역시 그 세상을 많이 살면 지혜가 좀 생겨요. 그럼요. 네. 오늘 내가 이렇게 조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는 까닭은 우리 시를 보면은 감사시도 있고 단식시도 있는데 되게 참 힘겹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생은 여전히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시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수업 시편 49강 동료나무같이 번성하다. 시편 92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상훈 씨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시편 92편. 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를 보면은 제사가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돼 있죠. 안식일에 부르는 시라는 거죠. 네. 랍비 전통 속에서는 주중에 부르는 시도 있고요. 또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도 있는데 이 곡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건 뭐죠? 안식의 본질은 뭘까요? 쉼입니다. 그렇죠? 쉼이에요. 물론 이제 안식의 본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 의미. 쉼은 진정한 쉼은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재조율하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금방 얘기했던 것을 거꾸로 되짚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조율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조율해.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놓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가 창조자가 되기보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리듬 속에 잠겨 사는 거야.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유대인들은 좀 과하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야. 너무 웃겨.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게 불편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안식일의 기쁨을 누려요. 내가 뭔가 주체가 되어서 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리듬 안에서 창조의 리듬 안에 머무는 동안 자기가 회복됨을 느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 친구가 내 절친한 친구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일이 참 많은데 목욕도 같이 했고 목욕도 같이 하고 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봤는데 우리가 절친한 벗이라고 하는데 함께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모임과 성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다. 각자 목회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네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나를 어디로 초대했냐면 기도로 초대를 해줬어요. 깊은 기도로 초대해 줬어요. 그 친구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야말로 진정한 안식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 고요하게 보내는 그 시간이 자리에 누워서 깊은 잠을 자는 것보다 더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인데 정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인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친구와 함께했던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 삶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좋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시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복음성가 있죠. 이게. 네? 여러분 다 노래한 가수들이니까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다만 기타가 없을 뿐이죠. 네. 이 곡 아세요? 알죠. 조금 한번 불러보실래요? 앞에? 주의 인자하심을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예, 아주 좋습니다. 상훈 씨는 더 하고 싶죠? 네. 여호와께 이렇게 이어지죠. 네. 그런데 이 곡 가사를 생각해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푼다 하고 말하는데 그 성실하심을 되돌이켜 보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참 좋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좋습니다라는 게 한 번 나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시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그렇죠?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좋음인지에 대한 얘기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인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지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시인이 그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또 때로는 악인들이 선한 사람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것을 잘 알아요. 시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주님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 그렇죠? 그 행하심의 내용이 결국은 성실하심. 여러분, 성실하다 하고 얘기할 때 그죠? 이렇게 성실이죠. 보면요. 이게 성실인데 이건 열매실자이고요. 성자를 보면 말씀원에 이룰 성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게 성실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열매야. 결국 이게 성실함이에요. 우리들이. 자, 주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심, 성실하심 이게 이제 시를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악인의 현실이 악인이 있고 악행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렇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시인의 눈은 지금 이들을 향하여 있기보다는 이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이 시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라기보다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시 뭐라고 그랬어요?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자, 여호와의 지존하심. 이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영원의 빛 속에서 바라보니까 악인들 혹은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것은 상대적이에요. 이것은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들이 안 보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평면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죠? 영혼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8절에 나와 있는 얘기, 여호와의 지존하심이 영원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 눈을 가지고 이것들을 바라보니까 이건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와 같아요. 이것은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네. 그러기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악인의 현실과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세상에 고통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이 그의 삶을 더 크게 규정하고 있다 그 얘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내 삶의 하나의 틀로 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전도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참 많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하고 말합니다. 크다 그리고 깊다라고 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 혹은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깊으심, 그렇죠?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깥으로 자꾸만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 찾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Do not go outside. 밖으로 나가지 마. 그리고 뭐냐면 내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얘기해요. 자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는 자기 속에 갇혀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를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 결국 뭐냐면 나를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은 영어로는 theology라고 얘기하는데 theo는 theos 하나님이에요. logy는 logos 하나님에 대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학이 인간학이라고 하는 인간학은 anthropology인데 anthro는 인간이에요. logy 인간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과 인간에 대한 말이 다르지 않아. 나를 깊이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런데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 나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없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신비이거든.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했던 말 내가 즐겨 쓰는데 내 식으로 깊이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높이가 돼. 그렇잖아.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되죠. 그러니까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신적 세계를 바라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나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잘 변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안 돼, 인격적으로. 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꾸만 성찰하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꿔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닦아가는 노력을 수행이라고 얘기하죠.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이 수행하는 거야. 나를 바꿔나가는 과정, 노력하는 거. 근데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일은 무엇이죠?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죠? 남이 문제. 저에게 문제가 있죠. 그에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적질은 잘합니다. 아하. 그거 특기죠, 특기. 그게 특기죠. 특기. 남 지적은 잘하죠. 그래서 여러분 탈레스라고 하는 옛날 그 밀레토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 탈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래요. 맞죠? 네. 우리들 그러고 산단 말이죠. 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님이 너 자신을 알라. 그렇지. 맞아. 그 형님께서 형님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무서워요. 난 잘 몰랐어. 근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남을 지적질하고 남에게 충고하려는 말을 그치고 자기를 자꾸만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자꾸 들여다볼 때 내 속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악의 끌림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죠. 사람들은 그것을 원죄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재수없게 우리에게 죄가 전개돼서 이런 얘기로 보지 말고 네.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밑뿌리에. 내 속에 선한 것보다 악에 끌리는 요소들이 더 많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속에 어두움이 있는 거죠. 그걸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뭐로만 해결됩니까? 은총으로만 해결돼. 이 기독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죠.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은총을 알았어. 그 빛 앞에 서는 일의 행복함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바로 그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게 베푸신 그리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주님이 하신 일이 참 큽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참 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 무지하고 무지한 자. 이걸 깨닫지 못해.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것도 은총이죠. 네? 은총이죠. 은총이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내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어떻게 됐어? 가려졌어. 가려졌어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사탄은 먼지와 같대. 먼지 시시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덮어버리는구나. 먼지가 어떻죠? 조용히 쌓입니다. 살짝. 그렇죠. 조용히 쌓여요. 어느새요. 스며들어.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되냐. 덕지, 때가 되는 거지. 먼지가 덕지가 되는 먼지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명했던 것들이 불투명하게 되죠. 맞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사탄이 오히려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방어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저기 사탄이 날 유혹하네? 그런데 먼지처럼 조용히 와서 내 마음을 덮어버려요. 야, 아니 진짜 요새 미세먼지가 유행인데 이 녀석들이 지금 미세먼지. 오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듣습니다. 예.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빠. 네. 재밌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렇죠. 이게 결국 뭐냐면 죄인데 내 속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이 깨달음은 항상 뭐와 동반해서 오냐면 이건 깨다. 깨야 돼. 깨. 깨다. 깨. 페이크. 그래야 도달할 수 있어. 깨고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쪽이 나든 어떤 깨져야 돼. 그렇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깨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이 주님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7절에서 그게 뭐냐면 악인입니다. 결국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악무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을 솟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악인의 현실 때문에 마음 아프긴 하지만 거기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단식시 가운데 시편 37편과 73편을 보면 악인들이 있는 현실 때문에 시인이 아파합니다. 주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92편의 시인은 그렇게 간구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멸망하려.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건 기정사실이야. 서술법이야. 악인은 망해. 비록 그들이 지금 흥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들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8절이죠. 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악인들은 약삭빠르고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하지만 이 시인의 확신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다 하셔. 네. 그죠? 이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양에서는 무의지의 그래. 무의. 하루 이자를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요. 봄이 되면은 긴 겨울 때문에 지친 사람들 그렇죠? 이제 눈이 산에 쌓여 있고 얼음도 있고 이제 그렇죠. 이게 언제 녹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공적으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좀 녹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봄볕이 따사로운 날 보니까 다 녹아버리거든.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들을 녹여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가 마치 소리 없이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흥왕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근본적 확신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철저한 낙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저한 낙관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걸 radical optimism이라고 얘기한대요. radical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철저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닥을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목사님 표현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미팀. 저력. 믿음의 사람들은 저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근원적으로 말이지. 세상의 악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해요. 왜 망하지 않는 거야? 악한 사람들이. 맞아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거든요. 한 종이 들에 나갔다 와가지고 주인에게 황급히 뛰어옵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라지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자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다 원수가 와가지고 밤에 씨를 뿌렸구나. 그래서 같이 자란 거예요. 종이 얘기합니다. 가서 뽑을까요?
그래서 주인 얘기야. 가만히 생각하다. 아니야, 나도. 응? 이 가라지를 뽑는다고 그러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얽혀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해해가지고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함께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대로 묶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렇죠?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조급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도 조급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역사가 진보하는 거야? 역사가 진보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아, 내가 왜 내 계산만 하고 있지? 왜 나의 생각 속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지? 이런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가능성 가지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보는 뉴스, 또 내가 보는 신문을 통해 보면 세상이 점점 악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철저한 낙관은 결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0절이에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소의 뿔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힘차잖아요. 네. 그리고 내 속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것도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서 이거 참 좋다. 그죠?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아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성경에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호흡하는 거 하나님이 숨 불어넣지 않으면 아무도 숨 쉴 수 없어요.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숨을 받고도 엉뚱한 생각하면서 하니까 문제지. 이게. 그렇죠? 그런데 신선한 기름을 지금 부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인은 확신해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걸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듣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보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해요. 새해가 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하잖아요. 네. 원래 덕담은 어떻게 하냐면 올해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럼요?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었네. 오늘 이렇게 된 것을 축하하네. 올해. 완료형이야. 이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덕담은 잘 되기를 바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잘 될 거야.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씨, 네. 올해 음반이 잘 된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진짜 기분이 좋네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악인들이 망한 것을 내가 봤어. 상훈 씨 서운해하지 마. 상훈 씨 음반도 잘 됐어요.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속상해. 네. 김상훈과 나트륨도 네. 아주 발전한 것을 축하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새쌍둥이 축하해. 내 쌍둥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인은 12절 보니까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보니까요. 종려나무를 보니까 참 장엄합니다. 장엄해요. 처음에 제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갔는데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를 갔는데 우뚝우뚝 신전의 기둥처럼 서 있는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였어요. 종려나무가 우뚝우뚝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노란 열매가 또 끄덕끄덕 달려 있어요. 정말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보고 힘을 얻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종려나무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요. 어떻게 쓰냐면 종려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척박한 땅에 잘 자라. 그리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노란 열매 주렁주렁 매달거든요. 먹는 거예요? 그럼요. 배추 야자. 네. 엄청 그러니까 맛있는데. 굉장히 달아요. 당도도 높고. 그래서 종려나무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또 두보라 이야기를 보면 두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정직과 정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나무 판자 위에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을 보았어요. 비전을 통해서. 그건 뭡니까? 종려나무가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건 뭐죠? 생명을 가져오는 자로서의 풍요로움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직과 정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거룩함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종려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그 의인은 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일본의 어느 그 작가 시나린조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작품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 다 떨어지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반듯하게 자라서 나중에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살았냐고. 그러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어머니가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 앞에 있다고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반듯해졌는데 늘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 그렇게 되면은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떠냐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제 아무리 척박하다고 해도 나의 내면 속에 여러분 진액이 풍족한, 그래서 여러분 진액이 풍족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줘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참 좋다 그랬잖아요. 자기 내면 속에 진액이 풍족한 사람이라야 참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남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내 키가 자라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여기 뭐라고 해요? 그 빛이 청청하며 네. 그 빛이 청청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를 자기의 바위로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제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한 대로
그래서 항상 죽겠어, 미치겠어, 힘들었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참 좋다. 좋음이 우리의 인생의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 상대에게 어떤 존재냐 이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참 나를 만나서 누군가가 정말 해맑게 웃고 에너지를 받고 좋은 기운을 받는다면 그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아니 누나 오늘 유난히 또 머리도 잘라 그러니까 상당히 청청해 보여. 진액이 풍부해 보입니다. 네. 땡큐. 그리고 아까 그 목사님 했으면 조급해하면 안 돼. 느긋해야 돼. 사실 내가 좀 조급했어 요즘에. 왠지 이게 살이 안 빠진 것 같고 빨리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느긋하게 뺄래. 그게 근데 어느 정도로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아, 진짜. 진짜 어려워. 좋은 말만 하면 좋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증뱅이를 낫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기도의 능력, 2번 예수의 이름을 믿음, 3번 방언의 능력.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세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